안녕하세요. 상수조혁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역 64궤 중 16번째 궤인 뇌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뇌지혜 궤의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 궤의 세 번째 시간, 초요, 2호, 3호 효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초요, 2호, 3호 효사를 배우기 전에 뇌지의 궤의 괴상을 한번 볼까요? 상궤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 하궤는 땅을 상징하는 곤궤입니다. 그래서 뇌지예라고 그랬죠. 뇌지예가 상징하는 기쁨, 그 다음 준비된 기쁨,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기쁨을 뇌지예계는 우리에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이제 효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육을 볼까요? 음요이니까 초육, 6이, 6,3으로 읽습니다. 그죠? 음요는 6으로 표시하고 양요는 9로 표시한다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초육을 한글로 한번 적어 볼까요? 초육, 명예흉. 명예흉입니다. 여기서 명자는 어디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명자입니까? 세가지적일 명자입니다. 그래서 세가지적이면서 기뻐한다, 세가지적이면서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호들갑 떨면서 즐거워하니 흉하다, 호들갑 떨며 즐거워하니 흉하다. 새가 이렇게 제잘제잘 되는 이런 게 호들갑 떤다는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예는, 이 명예는 새가 지저귀듯 호들갑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육이 처음부터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초육이 제일 처음부터 호들갑 떨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초육과 정응하는 효가 무엇이죠? 하궤의 하요, 상궤의 하효, 하효끼리 정응하죠. 그래서 초육과 구사는 음효와 양효로서 정응하는 관계이면서 상응하는 관계이면서 바로 정응합니다. 그래서 초육은 구사를 믿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 구사는 6개 효로 구성된 효에서 양효는 유일하게 구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괴주가 되죠.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괴상으로서도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초육을 효사를 설명하면서 괴상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괴상을 빌려오면은 만약에 이 초육이 효변하면은 하궤는 뭐로 변하죠?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로 변하죠. 똑같아지죠. 왜? 음유가 양유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 초요가 음요가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음요, 음효,
음효, 음효. 그 다음에 양효죠. 초, 2, 3, 4효. 초효, 2효, 3효, 4효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릴 때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은 하나의 효로 축소시켰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 효 같은 경우에는 양효 있고 음효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음효 두 개는 음효 하나로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효 이러되면은 이 괴는 2괴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은 같은 한 효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효가 하나 있으면은 두 개, 세 개를 연이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초효, 음효가 양효로 바뀐 초효, 2효, 3효, 4효까지를 그려줬는데 이걸 확대를 시켜 보십시다. 시키면은 이 부분은 음효가 두 개 있으니까 자, 원래 양효 하나에다가 음효가 두 개 있는데 여기다가 음효 두 개를 더 붙여보죠. 음효 두 개를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음효는 연이어 있으니까 하나의 효로 추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은 같은 성질의 효를 하나 추가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산괴는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되죠. 산을 상징하는 강괴가 됩니다. 하계는 어떻게 되죠? 산, 뇌, 이거 하나 더 넣어야겠다. 자, 음효가 두 개 있는데 음효를 네 개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위에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면 산뇌 뭡니까? 이조, 산뇌 이기가 됩니다. 이게. 이게 이계가 되는 것입니다. 산뇌이는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산뇌이는 이게 위턱이고 이게 아래턱이고 이건 입안에 있는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산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입안에 있는 음식을 씹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아래턱이 움직이는지 위턱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아래턱이 움직입니다.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즉 입을 상징한 이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래턱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이건 바로 아래턱이 쉼없이 움직이는 제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새가 제잘된다는 건 명자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계는 뇌지 예계는 순응하며 움직이는 개입니다.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개입니다. 그런데 초육이 회번해버리면은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아래턱은 음식물을 씹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즉 먼저 입부터 나불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순조로운 움직임이 아니죠. 또 여기서 초육이 효변하면은 양효, 음효, 음효, 양효가 되죠. 양효, 음효, 양효가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은 하나 효로 축약시켰다 했죠.
양요, 음요, 양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됩니다.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군대라는 물상, 군대. 그러니까 초육이 효변한 이 이계에 군대라는 물상이 있고, 이 초육이 제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니까 음식물 씻기 위해서 아래턱이 막 움직여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거망동하니까 이 경거망동하면서 군대를 움직이니 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 효사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계는, 뇌지 예계는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계의 즐거움도 바로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거기서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육에서는 예계의 뜻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 경거망동, 지 마음대로 제잘되고 나불대는 경거망동의 뜻이 와버리니까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본래의 뜻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너무 경거망동한 것입니다. 결국 이 뇌지예계의 기쁨의 핵심은 순응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시중을 얘기하죠. 시중.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 아니, 시중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예계의 핵심은 시중. 우리말로 하면 타이밍이죠.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육은 이것을 시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초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는 초육이 말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낙관적이되 허술하지 말라. 낙관적이되 허술하지 말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기쁨이 방종으로 이어지면 실패한다. 기쁨이 방종으로 이어지면 실패한다. 그래서 기쁨을 하되 자제된 기쁨 또는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자중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효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효사인 6.2를 볼까요? 6.2. 육이를 우리말로 읽어봅시다. 개우석 육이 개우석 부종일 정길 개우석 부종일 정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사이에 또는 바위 사이에 끼어 있으나 온종일 가지는 않으니, 하루 내내 가지는 않으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개자는 중간에 끼리 개자입니다. 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또는 바위 사이에 끼어 있으나 온종일 가지는 않으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이런 효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는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우석은 돌에 끼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종일 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 종일 오랫동안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는 하괴의 중도를 차지했습니다. 또 두 번째 효는 음효자리죠. 음효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도 얻었고 중도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초효 같은 경우에는 양효자리인데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지 못했고 중도도 얻지 못했죠. 흉하다는 효사가 나온 것도 이 효상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음을 얻었고 중도를 얻은 유기는 고도를 지키면 길하다는 길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발음과 중도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길, 흉, 화복이 정해지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자, 여기서 유기는 중도와 발음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종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고듬을 지켜서 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여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기는 바위에 있는 돌, 산에 있는 돌을 의미하는 2, 3, 4효 2호, 3호, 4효를 한번 그려볼까요? 음효, 음효, 양효입니다. 그렇죠? 음효, 음효, 양효.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간괴. 산을 상징하고 또는 산을 상징한 것 동시에 산에 있는 돌도 상징합니다. 산과 돌. 산석이라 산석. 산에 있는 돌이래 산석이랍니다. 산석을 상징하는 내호계 2, 3, 4효가 내호계죠. 그죠? 내호계. 내호계의 가장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깔려 있죠. 산을 상징하는 또는 산석, 산도를 상징하는 관계의 가장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가 효변하면 2, 3, 4호는 어떻게 변하죠? 유기가 효변하면 제일 아래인 유기가 효변하면 양효, 음효, 양효가 됩니다. 이 무슨 개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됩니다. 이 이계를 자세히 보시면은 양효는 단단한 것, 음효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단단한 것 사이에 끼어 있는 부드러운 것이니까 돌 사이에 끼어 있는 부드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 안에 갇혀있는 모양새죠. 즉 돌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게 개우석이죠. 개우석을 우리가 효상으로 설명하면, 괴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을 상징하는 이계는 불 위에도 태양이라는 태양이라는 물상도 있죠. 태양이라는 물상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효는, 여기서 말하는 이효는 아침, 삼효는 대낮, 사효는 저녁, 오효는 밤, 상효는 한밤중,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기는 아침나절입니다. 그리고 아침나절은 조금 지나면은 대낮이 된다는 것을 이 효사는 알고 있는 거죠. 즉 유기는 아침 무렵에 해당되니 대낮만 되어도 상황이 변할 것이다. 즉 온종일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효상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루 내내 온종일 종일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유기가 아침나절에 해당되고 곧 대낮이 다가와 버리니까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고듬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길할 수 있다 라고 효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모습만 견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바위 속에서 끼어 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효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유기는 기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뇌지에게의 상징어는 기쁨, 즐거움, 또 준비라고 했습니다. 즉 준비된 기쁨, 준비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회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하는 부분을 이 유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죠. 왜? 유기가 이 이계가 태양을 상징하고 태양은 태양이 떠서 중천으로 지나서 서산으로 질 때까지 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역은 우주의 변화 질서와 인간의 윤리 질서를 서로 조화시키는 겁니다. 우주가 변하는 그 자연 질서에 맞춰서 인간도 살아가야 된다. 즉 윤리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주역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 유기도 마찬가지. 돌에 끼어서 어렵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즉 대낮이 되면은 이 상황이 변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하는 부분을 유기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기 우리가 주는 교훈은 기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입니다. 기회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자, 다음은 6.3을 볼까요? 6.3. 6.3 우리말로 읽어보죠. 우예, 회, 지유회입니다. 우예회, 지유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예, 우자는 위를 쳐다본다는 우자입니다. 이게 눈을 가지고 위를 쳐다본다는 거죠. 아첨하며 즐거워하니 후회가 있다. 너무 늦게, 이 지자가 지체할 때도 진짜 늦어진다. 지체하다 할 때 지자입니다. 지유회, 너무 늦게 깨달아 후회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자는 위를 보고 기뻐하고 위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래서 우예는 아첨하며 즐거워하니 후회가 있다. 회자는 후회할 때 회자죠. 근데 왜 후회가 있느냐? 너무 늦게 지체해서 깨달으니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효사를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우예, 이 우자. 우자는
위를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이죠. 위를 올려다보고 절구하는 모습은 일명 아첨하는 모습과 상통합니다. 위를 보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모습. 그럼 누구에게 아첨합니까? 육삼은 바로 위에 있는 구사를 보고 아첨하죠. 왜? 이 구사는 6개 효 중에서 유일한 양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괴주가 됩니다. 이 괴주이니까 구사를 보고 육삼은 우르르 보면서 아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갖다가 물상으로 보면은 구사가 괴주고 지금 우리가 육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 3, 4효를 볼까요? 2, 3, 4효를 보면은 음효, 음효, 양효입니다. 근데 이걸 3효가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음효, 양효, 양효가 되면은 무엇을 상징하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되죠. 손괴.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됩니다. 이 손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순종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순종. 또 3, 4, 5효, 3효, 4효, 5효, 3효, 4효, 5효를 보면은 음효, 양효, 음효인데 우리가 3효가 효변하면은 어떻게 되죠? 양효가 되죠. 그럼 이 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건 운물을 상징하는 태기가 되죠. 태기가 됩니다. 이 태기에는 기쁨의 물상이에요. 기쁨. 그러니 순종하면서 기뻐한다. 순종하면서 기뻐한다는 이런 물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순응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육삼은 이 육삼을 보면은 육삼은 음효, 삼효, 사효, 오효 즉 외호괴를 보면은 음효, 양효, 음효 이 괴는 뭘 상징하죠? 이거는 물을 상징하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죠? 어렵다면 어려움. 물은 어렵다는 어려움이란 물상을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삼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3, 4, 5의 시작 단계입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위에 있는 괴주, 구사를 우러러 보면서 기뻐하고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낼 여유가 없고 그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즉 순응하며 때를 움직이는, 순응하면 때를 맞추는 그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즉 시중을 놓쳐버린 거죠. 타이밍, 시중을 육삼은 놓쳐버린 겁니다. 이 육삼도 가만히 보시면은 3효 자리는 양효가 와야 됩니까? 음효가 와야 됩니까? 양효가 와야죠. 왜? 1, 3, 5는 홀수면서 양효가 와야 되니까. 근데 음효가 왔습니다. 발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육삼은 후회스럽다 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632 효변하면 전체 개는 어떻게 될까요? 632 효변하면 632 효변하면 음요, 음요, 음요인데 이 양유로 변하죠. 음요, 음요, 음요가 양유로 변합니다. 양효. 그리고 양효, 음효, 음효입니다. 자, 이런 괴상이 되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상효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하효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되죠. 간괴가 됩니다. 뇌산 소과죠. 뇌산 소과. 62번째 개입니까? 중부 소과 기지의 미제 62번째 개 됩니다. 뇌산 소과. 이걸 한자로 적으면 이래 적죠. 조금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뇌산 소과가 개가 되면서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즉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개입니다. 소과개는. 그래서 어려움을 벗어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 꼴이 되는 겁니다. 즉 632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구사, 즉 뇌지의 괴주를 바라보면서 아첨만 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벗어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예계는 보면은 지는, 상계 지는 움직임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계 고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뇌지혜, 뇌지혜 요것만 지으면 뇌지혜가 되죠. 그죠? 뇌지혜. 자, 상계는 우레를 상징한 뇌, 이게 징계를 했죠. 하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계는 여기 보면 음요세계, 음요세계입니다. 땅을 상징하는 공계입니다. 그래서 뇌지예가 되죠. 예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뇌지예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뇌지예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는 움직임 물상이죠. 움직임. 그리고 고는 순종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진에는 움직임의 물상 외에도 두드림의 물상이에요. 두드림. 둥둥둥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의 물상이 있는 이 진은, 즉 두드림의 물상이 있는 진괴는, 즉 우레는 북을 두드려내는 소리입니다. 북소리는 나팔이나 관 등 8개의 음 중에서 어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진격 명령을 내릴 때도 북을 막 두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팔음 중에서 가장 어떤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계는 북을 두드려 즐거워하는 그런 상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상계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에 두드림의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왕퇴백서, 마왕퇴백서라. 마왕퇴백서라는 주역의 한 종류입니다.
백서죠. 백서가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백서는 비단에 적은 글입니다. 비단. 비단에 적은 걸 우리가 중국말로 백서라고 하죠. 마왕태백서는 마왕묘, 마왕 삼효모에서 나온 비단으로 된 그 주역을 마왕퇴백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 적혀 있냐면은 너무 일찍 절거하지 말라는 경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인생의 천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극에 달하면 변하게 돼 있죠. 우리가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란 얘기 들어보셨죠? 즉 궁하면, 즉 끝까지 가면 결국 변한다. 변하면은 통하게 되고 통하면은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적별의 원리에 따라서 즐거움도 거기에 달하면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일찍 기뻐한다 또는 너무 일찍 즐거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계사를 마왕퇴백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삼효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낙관적이되 즐거워하되 허술하지 말라, 준비를 잘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뇌지예계의 상징어는 즐거움, 기쁨도 있는 반면에 준비된 기쁨, 준비된 즐거움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삼호, 즉 육삼효사가 낙관적이되 허술하지 마라, 낙관적이되 허술하지 마라, 또 너무 일찍 즐거워하지 마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뇌지예계의 초효, 이효, 삼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좀 더 폭넓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